교회 절기를 봐서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빛, 소망, 평화 이런 설교를 주제로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2018년을 기다리면서 예수 오심의 진짜 의미,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한번 12월 한 달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기본 개념이 정리돼야 또 새해에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과거로 묶어두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랬죠. 그래서 죄를 내가 진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 이거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산다 이겁니다. 과거에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에겐 메시아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어요. 민족 패망의 역사를 살아가는 어둠과 아픔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 민족의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대강절 우리의 삶의 주님 때문에 새롭게 주어질 구원을 목말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원래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희년의 전통에 나온 겁니다. 희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하는데 은혜의 해다. 제가 장애사역하는 거를 옛날 교회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도 주빌리라 이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빌리라. 이 주빌리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은혜의 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기쁨의 시작을 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희년은 안식일 전통에서 나왔는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하나님 창조 목적과 출애굽 정신의 가장 기본의 조건입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거룩한 쉼의 날이란 것은 자기 존재에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6일은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7일을 쉬게 하시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이게 주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목적을 배반하는 게 노예 제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제시한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 엑소더스, 이 생명, 해방, 자유, 희망,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의 종착점에 희년이 놓여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7일날 쉬는 거지만 안식년은 7년에 쉬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쉬게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7년에 7번 지난 50년 되는 애는 희년이다.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주는 거예요.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감옥문이 열려서 죄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을 독립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니라. 레위기의 선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쁜 소식 희년 선포라고 했지만 이 기쁨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선포한 게 신년 목회예요. 난 이런 목회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 교회에 그냥 곳곳에 갖다 붙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이다 이거예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가슴에 가깝게 다가옵니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예수님이 나 이런 일하러 왔다. 미니스트리 매니페스토예요. 목회 대강령이에요. 대선언입니다. 혁명의 선언이에요. 주의 은혜를 선포한다. 성령님에서 시작되는 세상의 내용은 모든 인간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말 아니죠. 아무리 노력해도 요즘 한국 그 뉴스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갖고 먹고 살 수가 없는 현실도 자꾸 나와요. 미국도 요즘은 부모 세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도 집 한 채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해 주는 이런 거 없는 세상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너무 뒤에 쳐져서 너무 빚이 많아서 한 7, 8년 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인가요? 그 앞에 목사들이 데모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크레딧 카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낮추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미국의 그 자본주의가 가지는 그 문제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빚도 싸게 이자 얻어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크레딧 카드 빚이요 13%, 18%, 28%. 요즘은 모르겠는데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거 목사들이 데모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본사 가서 크레딧 카드 회사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좀 정당하게 받아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살 틈을 주려는 거예요. 틈을 주려는 거. 그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귀 먹은 사람 귀가 열려서 듣게 한다고 하고 눈 먼 사람 눈 보이게 한다는 것,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했으니까 각양각색의 차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존엄을 인정받는 세상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불법 체류자란 말 요즘 안 쓰는 거 아시죠? 서류 미비자라는 겁니다. undocumented worker, 서류가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추방당할 일 없고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 땅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세상 만들자. 그래서 뭐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했어요. 그 몸에서는 젊은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가슴이 아프대요. 9살 때 부모 따라왔대요. 9살 때 막 이제 부모 따라와서 얼마나 재미나요.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변호사 잘못으로 서류가 잘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인가가 시민권에서 거기 이제 또 가족 초청을 했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는 재혼의 사이가 영주권이 해결이 됐고 동생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얘는 시민권이 됐고 엄마는 내용은 모르지만 엄마도 영주권이 받아요. 엄마는 매일 운대요. 네가 영주권 받고 내가 불법이 돼야 되는데 우는 거예요. 근데 얘만 21세를 넘어버린 거예요. 참나 원.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해보고 울어보기도 하고 디프레션에 빠져보기도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그러다가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의 권위 경상을 위해서 이제 드리머들의 권리를 위해 애드보케이트하는 행동가가 된 거예요. 액티비스트가 됐다.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보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저와 똑같이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싱싱한 젊은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의 신년 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목회하겠다. 난 그런 선교하겠다. 이거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가 있고 그렇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빚도 탕감해주고 법적주의도 회복해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제도, 이게 신현제도라는 거예요. 자, 법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무법천지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 법은 필요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게 하나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존엄이 파괴당하고 죄의 속박에 살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해왔다. 예수님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적인 문화일 수도 있어요. 악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또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지옥으로부터 해방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영주권이고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시민권자들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엔 끊임없는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있어요, 금요일날. 야, 그래도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모을 수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인생에 뭘 해보겠다는 모일 수 있는 것만도, 그래, 자, 참 쓰다. 인생 힘들지만 살아보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만도 위대한 거예요. 시민권 있고 부모가 엄청 부자고 그런데 이기적이고 집 뺏기 모르고 행복한지 모르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 일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야, 어깨 펴 임마 그랬어요. 네가 지금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이 없는 거지 뭐 존엄이 없냐 이놈아, 어깨 펴라 그래요. 저는 항상 walk tall, 당당하게 걸어라, 당당하게 걸어라. 우리 인생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의 인생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살아간다, 이 선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는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내 안에 계시니가 저들보다 크니라 하는 겁니다. 전 지금도 오래전에 지금 세계 선교협의회 이승종 사무총장이 오래전인데 저하고 가까워가지고, 김 목사도 좀 이런 데 나와. 난 싫어요. 나는 이게 뭐 세계 선교 이러면 좀 그냥 쥐가 나요, 머리에서. 나 그냥 동네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계 선교 뭐 이런 거 하니까 나 그런 이름 붙인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한인연합관중회 총회장 할 때인데, 야, 그래도 한번 좀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마지막 날 사회를 시키더라고요. 빌리그리암 센터에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선교사들하고 뭐 이런 분들이. 와, 대단하더라고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난 막 이제 천장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선교사들하고 그런 사람 다 5천 명. 근데 그날 마지막 집회에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몇백만을 했대는 봉케라는 독일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영어를 하는데 뭐 통역할 필요도 없어요. 영어가 너무 짧은 사람이 독일말을 식으로 하니까. 근데 딱 한마디를 1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사회보니까 뒤에 있는데 딱 한마디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은 지옥문을 가로막고 다 천국으로 가게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와, 처음에는 한 10분 들으니까 지겹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1시간을 듣는데 나중에 재미나더라고요. God gave me responsibility. Block the hell, open the heaven.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동안데 얼마나 번역하기 좋아요. 번역하는 사람 나와서 생뚱맞게 그 얘기는, 나는 지옥문을 가로막고 천국문을 여는 일을 한다. 그런데 진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계속 아멘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자기 삶의 지옥이 뭔가를 느끼게 되고, 그렇구나, 사람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는 선언하신 이 은혜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외쳤지만, 예수님도 선포하셨지만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잠깐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였지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았어요. 거기들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봐도 이스라엘이 성경에 근거한 나라가 되려면 신년의 복음을 어느 정도 따라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짓들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못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안 됐죠. 2000년간 로마 제국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간 디아스포라 역사 살았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쫓겨난 추방 2000년 동안 그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엔의 결정으로 1945년인가 48년인가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또 1800년 살던 사람들을 2000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극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면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 백성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들이.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담을 쌓고 철조망을 치우고, 중동의 평화가 깨지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 민족 이기주의, 인종 우월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 주 저는 뉴스 보고 진짜 열받았어요. 이 미국 행정부가 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세계 여론이 또 나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미국은요, 보수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세우는데 딴 게 아닙니다. 친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친시오니즘 정책이에요. 텔아비브에 세계 대사관들이 있는 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만이 소유하는 수도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개신교 모두의 성지예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여기를, 그래서 텔아비브에 가 있는 거예요. 대사관들이. 대한민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 가 있는 거 다 가 있는 거예요. 영사들만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또 한 번 또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는 옮기겠다. 우리는 옮기겠다. 이거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나 아랍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시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이기주의에 넘어가는 겁니다. 신년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선포한 이 순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21절에 오늘 이루어졌다. 이 신년을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들의 사명은 뭘까?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CNN이 매년 히로 오브 더 이어, 영웅 10명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도 히로 오브 더 이어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했죠. 작년에 우리 영웅 되신 분들 있잖아요. 2017년 영웅 10명 추천된 분들을 보면 아주 평범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텍사스에 살고 있는 모나 파텔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인데, 자기 두 다리가 없어진 다음에 보니까 다리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최루탄 때문에, 폭탄 때문에 망가졌거나 뭐 이런 사고로. 그래서 그 사람이 의족을 끼워주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걸 하는 걸 오랫동안 해왔어요. 영웅 취급받는 거예요. 또 피츠버그에 사는 사뮤엘 칸이라는 사람은 스리랑카인가 인도 출신 같은데, 이 사람은 호텔에서 사람들이 샤워하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비누들, 이걸 다 모아서 재활용한 거예요. 다시 비누로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무료. 왜? 이 건강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 사람도 영웅으로 됐어요. 또 칼리 스윈이라는 사람은 디트로이트의 그 슬럼에 범죄가 많은 지역에 소년들이, 뭐 소녀도 있겠죠, 이 분노해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박싱 클럽을 만들어서 스포츠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영웅이에요. 로지 마샬이라는 사람은 남아공에서 중년여인인데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근데 제가 참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미 라이트라는 사람, 윌밍턴 노스캐롤라이나 사람인데, 이 사람 딴 거 아니에요.
다운 신드롬을 가졌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거예요. 직업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영웅으로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10몇 년 전에 맨하탄 할렘에서 베넨제리가 첫 들어갔어요. 아이스크림 아시죠? 베넨제리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우리 저 아이스크림샵 직원은 모두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재소자라고 그러나요? 출소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망한다 그랬어요. 저 회사 망한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감옥에 나온 사람들 쓰면 망한다 그랬어요.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 눈총을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치료받는 사람을 갖다 또 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 뜻을 알고 베넨제리를 더 열심히 팔아준 거예요.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거에서 영웅으로 오래 떠올랐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웅적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2, 3년 후에만 되면 CNN 히로 오브 더 이어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 중에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아이 젊은이들도 무식자들을 위한 이동 이발소도 하고 다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평범한 일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일,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 목표로 왜? 작년인가요? 진짜 한국애가 선정됐잖아요. 기억나시죠? NYU 다니던 이씨가 진 한국 아이가 자기가 가만히니까 미국 고급 레스토랑에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걸 모아가지고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프라핏 올게제시를 만들어갖고 70% 버리는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했는데 그게 CNN 히로로 선정이 된 거예요. 우리 이세가 난 그게 우리 교인의 조카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다고 봐. 이씨니까 뭐 김씨가 아니라서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씨면 어때요? 이씨면 상관없죠. 다음에는 김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2세들만 해도 생각이 고상해요. 저는 우리 이민자 보호교회가 CNN 상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난 못 받아도 김준우 목사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신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목회성에 썼지만 세 가지예요. Living faith, seeking justice, pursuing peace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경제 불의의 부정의 역사가 끝나야 돼. 그래야 평등한 사회가 점점 가까이 가야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억울함 당하고 억압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제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졌다 개탄했는데 아모스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Let justice roll like a river.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외치던 회개하라. 그렇지만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법이 바뀐다 해도 세상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달라져야 돼. 그거는 교회가 맡아야 될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CNN 히로들과 같은 사람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지켜주고 살도록 하는 것, 제도도 개혁돼야 되면서 동시에 나눔과 사랑을 통한 삶이 변화되는 신년을 교회는 꿈꾸는 거죠. 어제 목회 스태프 회의하면서 제가 올해 대강절 모으기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2년 전에는 홈리스들을 위한 서바이벌 킷 만들었고 작년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겨울 월동 준비를 했고 올해는 세 군데예요. 미혼모. 이게 남자들 진짜 문제였죠. 미혼 부는 별로 없는 거 되죠. 말이 안 되나 미혼 도망가니까 그게 상관없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박스에다가 아이 잘 키우도록 선물 주는 거고. 아이고
못난 아버지 때문에, 또 엄마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지 아빠가 감옥에 있어서 선물 못 받는 애들, 히스패닉, 브루클린 히스패닉 교회예요. 그 헥터가 300개 필요한데 12월 9일 날 필요한데 100개가 모자란다. 그래서 어제 데니얼 목사님 12월 9일까지, 야 그건 걔네들 수화장이지, 우리 교회 요번 주에 발표하면 12월 9일 어떡하냐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냥 쭉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래도 아이고 애가 무슨 죄예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남의 집가 살아야 되는 아이들 그 마음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제가 제 후배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얘는 뭐 좋은 거를 원하는 거 아는데 달라고는 안 그래요. 우리 김재현 목사 동기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야 너는 분명히 이거 원하는데 왜 달라는 말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가 오브를 해서 난 마도로스면 큰 어선 선장인 줄 알았어요. 뽀빠이처럼. 아니요. 통통배 엄마하고 아빠가 둘이 그 조기잡이 나갔다가 조기가 닿다가 꽃게째 떨어져서 나중에 배 팔고 남의 일 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어려서부터 누구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누구 손에 자랐겠어요? 누나 집에 얹혀서, 누나 결혼한 누나 집에.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요 누나 집에 얹혀 살면서 조카들이 있는데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한 번도 젓가락을 못 댔대요. 아마 그런 인생 살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도 먹고 싶은 것 쪽으로 일부러 안 바라봐요. 왜? 조카들이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거든요. 쟤는 왜 저러나? 야 임마, 너는 왜 그러냐? 목사님,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좋은 거는 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이 포스터 케어하는 애들이 뭐가 죄라고. 에휴, 그래요. 여러분, 신년이 뭡니까? 넘치는 기쁨인데, 한번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모은 동전, 여러분이 낸 헌금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좀 넘치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일본말로 기마이 쓰는 거 아니에요, 기마이? 그냥 확 한번, 그냥 이 새끼들아 기뻐해라. 너희들도 기뻐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잣집 애들만 좋은 거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시카고 있을 때는 저희 사람이 소셜워커, 학교 소셜워커를 했기 때문에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선물 온 거 중 다 하나만 갖게 하고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다 끌어다가 주일날 아침,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외건에다 싣고, 하우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우징 가면 진짜 가기 어려운 데인데 한 번도 선물을 못 받아본 애들이 있어요. 그 주고 오는 거예요. 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살만한 세상 되는 거죠. 그렇죠? 못난 부모의 자식들도 행복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집 애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좀 살만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년이 온전히 이루어진 역사는 인간 역사에 없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진다고 하고 아무리 설교 외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사람들의 심성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오면 참 어려운 세상 계속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정치나 사회 정의, 무관심한 세상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CNN 히로와 같은 삶을 여기서부터 실천해 나가야죠. 저는 사실 미혼모 돕기를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 한다는 얘기 듣고 진짜 고마웠어요. 우리 교회 아이가 한다는 얘기 듣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안 바뀌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은 사람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고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연습극을 보니까 어느 큰 회사 사장이 되어야 하는 아들이, 생각이 제대로 박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사장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다 잘 사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 직원들과 나눠서
전 직원이 주인 되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 미친놈이라고. 너 내가 이사회 가서 사장 되는가 봐라. 너 사장 안 되게 내가 할 거다. 이놈아, 사장은 회사 직원들하고 동등해지는 게 아니야. 사장은 직원들보다 100배, 1000배 월급을 더 받고 직원들이 넘나볼 수도 없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 성공, 그게 성공이다 이놈아. 아들의 성공은 성공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의 성공은 자기만 사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이룰 세상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1000만 불짜리 맨하탄의 건물이 우리 교회 소유됐다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제 거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참 딱해요. 어떤 분들은 후러진 교회 부자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겁니까? 1000만 불짜리 건물이 주어졌다는 건요, 1000만 불짜리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젊은이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거 팔아서 제 월급이 올라가겠습니까?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솔직히 월급이 줄어들 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해가 듣지 마시오. 나도 99만년 후러징 지을게 담임하겠냐 그랬어요. 저요, 어제 통지 받았어요. 은퇴해도 된다고 통지가 왔어요. 왜 내가 은퇴해도 되나 봤더니 30년 넘으면 자동 은퇴할 수 있대요. 자원 은퇴할 수 있대요. 나이가 안 돼도. 그래서 내가 찢어버렸어요. 확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아니,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목사 개인의 출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죠.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질 것이고 눈먼 자 눈이 열리고 억압받은 자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소망 가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쓰임 받아라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이사야서 6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시카고의 아트인스티튜트 시카고 들어가면 박물관에 미술관에 제일 앞에 샤가리 그림 쫙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얘기일 텐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귀옥 부장판사라는 분이 청소년 범죄 판결 내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16살 난 소녀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것이 기소이였습니다. 소녀는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왔기에 이번에는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부장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는 소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쳐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몰쑥하게 얘기를 해요. 더 큰 소리로 따라해라.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따라하던 아이가 결국은 울고 맙니다. 울음을 터뜨리게. 감옥에 가거나 감옥 위탁이 아니라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를 판결 내린 거예요. 이거로 끝낸 거예요. 이 판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이유가 있어요. 이 소녀는 한 해 전만 해도 호르몬이 함께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공부도 잘하던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오는 길에 남자애들한테 붙잡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거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받고 그 다음에 비행 청년 선녀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일에 끌려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오라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 이 칸이 가로막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하다. 이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구아디아 공항, NYU 대학 거기 학생 어드미션 오피스 앞에 땅땅한 이태리 아저씨인지 모자 쓴 라구아디아 동상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판사였을 때 가난해서 도둑질한 아버지를 판결을 내려 몇백 불 판결을 내리고는 자기 모자를 돌려서 모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한 건 이 사람의 죄지만 이 사람을 도둑질하도록 만든 죄는 우리의 모두의 죄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걷어서 자기부터 내서 이 사람, 그게 유명한 라구아디아의 판결이에요. 이 뉴욕의 시장을 지낸 사람이죠. 이 세상에는 법을 이용해서 어렵고 아픈 사람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미국의 잘못된 이민법, 이게 다 그거라고 봐요.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원주민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 말고는 다 밖에서 굴러온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우리 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였고 그래도 우리 용서해 줬다. 근데 왜 니네들은 이 땅에 찾아온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니들도 불법으로 들어왔고 불법으로 우리 죽였는데 우리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 하나님의 것이요, 물과 산은 하나님의 것이요, 구름과 이 공기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삼으라느냐. 이게 성경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물론 질서를 위해 법은 필요하지만 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목회 강령으로 나는 이런 일하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억울한 자에게 풀림을, 자유를, 원수를 사랑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이뤄가는 선포하신 겁니다. 자, 난 이런 목회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세상,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년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신년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